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먼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먼이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복음은 그냥 눈 먼 사람 눈 뜨게 해주는 복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대상, 그 추구하는 대상 자체는 완전히 다른 대상을 사실 지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준다. 그 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꼭 이 두 눈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말을 듣고서도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은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뭐 쓸데없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든지 사소한 돈을 잃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 구두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내적인 눈도 눈이라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저 사람은 언제든 다가가면 하다못해 미지근한 물 한 잔이라도 주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이구야, 내 저 집은 내 절대 안 간다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적 눈은 외적으로 열려 있지 않죠. 오히려 사기꾼들이 더 말끔하게 하고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그죠? 뒤통수 후려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죠? 막 건강식품 판다카메, 실제 원가는 100원도 안 되는 거를 한 세트당 100만 원씩 받아 먹고 하는 그런 나쁜 놈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겉으로 보면 어때? 멀끔하게 잘생겼어. 또 반대로 이런 신부는 어때요? 겉으로만 보면 산적같이 생기는 기라. 길에서 만나면 겁나. 아닌 게 아니라 내 로망칼라 안 하고 길에서 내 인상 쓰고 지나가다가 씩 째려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걸요. 웃으라고 하는 손님께 좀 웃었어.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 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하나는 내면의 눈, 다른 하나는 외면의 눈입니다. 지금 이 눈머니는 외면의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눈을 우선적으로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건 그저 눈이 잘 보여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야밤에 눈이 침침해가 내 늘 가던 다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 이래 한참 헤맨다. 그런 사람 눈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방 더 잘 찾아가지 뭐. 그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도로 눈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놨더만 미친 듯이 술을 쑤시 먹고 막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도로 병을 그냥 두어서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게 하늘나라 가는 더 빠른 방법이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1차적인 목표는 내면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복음하는 송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면
암만 돈을 많이 가진들, 암만 장수를 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실컷 오래 살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짧게 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예수님 주변에 일대 예수님,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던 주변 일대 2살배기 이하의 아이들은 그 순간 살해당했지만 순교자로서 칭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지지부리하게 그냥 수명만 늘려가지고 오래 지내다가 자신의 그런 구차한 삶 속에서 온갖 저지른 어둠과 죄악들 때문에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분노하는 삶, 그죠? 끊임없이 나이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수군대면서 누구 험담이나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노하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다 실현하지 못합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일독서에서 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을 실행하는 마음, 첫 번째 들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것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낼 줄 아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인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 눈먼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단박에 치유를 안 해줍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죽어나도 일으키는 탈리타 쿰 해가 그 회당장의 딸내미도 야이로의 딸도 벌떡 일으키는 분인데 왜 2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할까요? 의도적인 거죠. 첫째,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내면의 눈,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병증이 우리의 죄와 연계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내면의 어둠과 연계된 병증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겠죠? 담배를 피면 어디가 아프겠어요? 폐가 아프죠? 그러면 폐 아픈 거는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담배 피는 나의 습관에서 비롯된 거죠. 끊었어야 됐죠? 어느 정도 이제 아리기 시작하고 아픔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라도 늦긴 했어도 끊었어야 멈추는데 안 하고 고집스럽게 계속 피우고 있으면 나 한자 의대 폐가 시커머이 돼. 그러고는 이제 옛날에 왜 이줄씨 TV에 나온 거 봤어요? 여러분, 담배 끊으십시오. 안 하던겨. 그 재미있고 콩나물 무청냥 하던 사람이 시르하이 해가 뭐 다 알고 나와갖고는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암만 들으면 뭐하노, 그죠?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세상인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요. 그게 순리에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도 그저 내가 욕구하는 것, 그걸 채우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눈먼 시야는 그의 내면의 어둠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죠.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오늘 일독서처럼 이 사람이 막 미쳐 분노해서 날뛰다가 누구하고 막 싸우러 갔는데 그 사람한테 칼로 눈을 찔렸다든지 먼저의 글에 선행되는 어떤 죄과의 결과물로서 양자가 다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도 닫혀 있고 마음의 눈, 영혼의 눈도 닫혀 있고 육신의 눈도 닫혀버린 거죠. 중풍병자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지붕 뚫고 내려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미사 직전에 뭘 줍니까? 항상 고해를 주죠. 먼저 우리가 이 성찬의 전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몸을 비록 입으로 씹어 삼키지만 그게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혼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밝고 맑게 만들어 놓아야 비로소 그 다음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먼저 1차적으로 그의 눈에 치유를 해요. 영혼의 눈을 치유했다고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죠. 그러자 그의 영혼의 눈이 열린 그 사람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무가 될 수 있죠? 우리는 부드러운 살갗을 지니고 있고, 그죠? 예. 어새 제 손에 주부습진 들려갖고 손끝이 나무 껍질 같긴 해. 우리 자매님들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예. 물에 손 담그는 게 겁날 정도예요. 예. 그래, 나무 껍질같이 변해.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피부에 이제 생기가 슬 빠져나가면서 거칠거칠해지죠. 그러니까 성체 봤다가도 막 쪼르륵 미끌리가 떨죽고 막 극한다. 걱정하지 마이세. 예. 극한다고 성체를 모독한 게 아니에요. 성체를 진짜 모독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어둠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으면서도 당당한 척 성당에 와서는 모르는 척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내면이 성체를 모독하는 거지. 손에서 뭐 성체 그 좀에 미끌리 갖고 땅에 함 떨어졌다고 그걸 갖고 마음 아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옷에 나도 그래. 성체를 찝어줄라 카이 손끝이 거칠거칠해가 안 잡히 잘. 예, 뒤죽겠어요. 촉촉할 때는 막 좀에만 살짝 잡아도 살짝 들리던 성체가 이제는 막 한참 이래 디벼야 된다.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사람들, 거친. 이게 나무가 뭐예요? 뭐 여러분 나무하고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화초돌 보는 분은 가끔가다 그래요. 야들아 목마르제 물무라 합니다. 근데 그 한다고 화초들이 고마워요 물 빨리 제이서 합니까? 안 하죠? 가만히 있지 뭐. 물뿌리 모양 떨렁떨렁 하지. 나무는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딱딱해진 껍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하지만 걸어는 다녀요.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아주 딱딱하게 고착화된 이 틀이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는 존재인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의 그러니까 육체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이제는 그가 똑똑히 보게 되죠.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이제는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겁니다. 내적 시야도 외적 시야도 둘 다 열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딱딱한 나무 같은 사람들이 잔뜩 있는 공동체에는 그 내면의 눈과 외면의 눈이 열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죠. 왜? 예언자는 고향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그러자 그분은 여정을 떠나십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영원히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을 때 말씀이 머무르는 거죠.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딱딱한 나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대에도 얼마나 많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법률의 전문가였고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한 태도는 어땠죠? 무시하고 흠을 찾아내고 비난하고 트집을 잡고 시험에 들게 하고. 과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에 열려 있을지 아니면 그저 늘 하던 딱딱한 틀 속에 고정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이 열린 마음의 눈이 열린 그에게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